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74쪽 욥기 1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다.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느니라.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주로 들고 강물이 찾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잠언을 이 욥기를 읽다 보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책들을 이제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라고 하는데 이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시도 있고 노래도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욥기에도 보면은 시적인 그러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부분들은 읽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문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많은 생각들을 담아서 표현하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이렇게 깊이 와닿지 않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욥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큰 줄기를 잘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욥이 계속해서 소발의 답변, 그 이야기, 주장을 듣고 거기에 답변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을 향한 그러한 답변이기도 하고 주장이기도 하고, 또 어제 봤던 그 20절부터 13장 20절부터는 이제 욥의 그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문의 형식으로 이제 이 내용은 먼저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상황을, 또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초반에 보면 이 욥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유한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아멘. 지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또 유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모두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치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사는 것이죠.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 땅에 인생들은 왔다가 70년 혹은 80년을 사는 인생인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의학도 발달하고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그 100년의 세월도 사실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삶이지만, 또 지나놓고 보면은 참 한밤의 꿈처럼 그렇게 참 빠르게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아주 긴 것 같으면서도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짧은 삶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짧은 생애를 사는 가운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거리, 문제, 또 여러 가지 장애물들, 또 환난, 역경, 이러한 것을 맞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도 자기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 상황들, 또 마음의 상태들을 고스란히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는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우리가 이 봄철이 돌아오면 꽃 피는 것을 보잖아요. 목련이 이렇게 피어나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뭐 며칠 지나면은 금방 그 아주 예뻤던 그 목련이 이렇게 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들고 또 떨어지는 것을 봐요. 그리고 또 다른 꽃들도 보면은 야, 너무 아름답다 하지만은 또 며칠 지나고 보면 시들어가고 떨어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아하, 인간은 참 이런 존재구나, 이런 연약한 존재구나, 이런 유한한 존재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지만 사람은 바로 그림자와 같은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성경의 그 기자들은, 저자들은 곳곳에서 이러한 내용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도 역시 이러한 고백을 하죠.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지나간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또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아침에 꽃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비견, 이렇게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한순간에 점처럼, 그림자처럼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러한 가운데 지금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많은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는 그림자처럼 또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처럼 금방 사라질 그런 존재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특히 나 같은 연약한 존재에게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지금 욥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설령 제가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저에게 어떠한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인간이란 존재가, 저란 존재가 그렇게 아침에 꽃 피었다가 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고 아주 순간적인 존재, 유한한 존재인데 왜 나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고백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욥,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부모라고 한다면 내 자녀, 내 자식을 그렇게 생각하고 아끼고 돌봐주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왜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냔 말이에요. 욥은 지금 괴롭고 답답한 것이 이 고난당하는 이유라도 알면 좋겠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하나님, 저 자연 만물을 보니까, 나무를 보니까 참 나무가 부럽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본문 7절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이후엔 또 뿌리가 이렇게 새로 힘을 얻고 또 뿌리가 뻗게 되고 또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뻗고, 나무는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자연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저도 최근에 이제 나무나 식물이나 이런 그전에는 이게 도대체 이름이 뭘까? 이름이 다 있는데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그래, 하나님이 만드신 내 가까이에 있는 이 나무나 이 자연에 대해서도 좀 이름을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공부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스킨 딥서스라고 하는 그런 주로 실내에서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키우는 식물이 있는데요. 우리 당뇨실에도 있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꽃꽂이로 오래 하신 권사님이 이 스킨 딥서스는 상당히 이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냥 가위로 잘라서 아무 병에나 꽂아놔도 너무너무 잘 자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가위로 두 줄기를 잘라가지고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놨는데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또 거기서 새싹이 벌써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데 정말 신비롭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참 놀랍다. 뭐 이해가 잘 안 되죠. 그거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런 생명력이 왕성하게 나오는 걸 봐요. 욥도 아마 나무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그런 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깊이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하고 지금 마치 쓰러져가는 사그러져가는 그러한 생명처럼 여겨지는 이 자연은 또 이렇게 왕성하게 생명력 있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에 대한 그러한 갈망, 갈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자기의 또 깊은 마음속에 있는 속내를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욥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본문 13절 말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런 자연 만물, 나무의 그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지금 고통당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좀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좀 숨겨주세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좀 숨겨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가 마음에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기도할 터인데 욥과 같이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시금 맡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절박한 기도가 여기에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14절 말씀,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들을 참으면서, 이 참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인내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이 욥과 같은 상황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서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욥은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참아보렵니다.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돌봐 주시면 제가 견디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내가 기다리겠나이다. 내가 기다리겠나이다. 기다리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빨리빨리 기다리는 거 참 못해요. 답답해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미가 급한지, 하나님 저에게 좀 참을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인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인내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제 인내하면서 살게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인내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달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기다리겠나이다. 기다리겠나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다림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까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런데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물론 약속을 내 마음에 품고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깨트리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일부러 무시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연약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정하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드는 게 중요해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은 그거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 마음의 심장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마치 아침에 꽃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것 같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인도해 주셔요. 어떤 경우에는 욥과 같이 지금 당장 이유를 알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저의 눈물, 저의 아픔, 저의 정말 고통 아시죠? 제 처지와 형편 아시죠? 하나님,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욥이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깊은 수렁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욥의 기도가, 욥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여겨보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때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어요. 우리 공건숙 권사님 이제 오늘 7시에 또 팔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혜원 청년 이제 수술하고 이제 또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 부목사님 청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아버지여 기도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여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많은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가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여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